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고 오늘 아모스 예언서를 보고 있죠. 이제 아모스 예언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모스는 보았던 호세아 예언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같은 시대를 활동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아모스는요, 좀 독특하게도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이 아모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는 목자였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자, 양을 치는 목동, 이들은요, 직업적으로 보면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자라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늘 받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어요. 다윗은 형들이 위에 쭉 많이 있었지만 그 형들이 마다하는, 형들이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과 같은 양치는 일을 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인 사무엘이 왔을 때 당대 최고의 사사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양을 돌보고 있어야 했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양을 칠 때 맹수들이 그 양을 뺏어가기 위해서 달려오면 그 맹수를 물리치고 그 잡혀가던 양을 구해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했고요.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외로운 일이었죠. 양을 치려면 양을 끌고 멀리 가서 풀 먹여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 했어요. 외떨어진 곳에 지내는 것, 그리고 대화의 상대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심심했으면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것을 재미삼아 했겠어요. 다윗은 그런 외로움의 시간과 그런 홀로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시를 짓고 또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마도 이 아모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죠. 그리고 저 멀리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가게 되고 전혀 낯선 곳인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호세아 때 보았던 그 왕이죠. 경제적으로 또 국방, 모든 외교 이런 것들은 참 부강한 나라였고 잘 살고 안정된 나라였지만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암흑 속에 있던 때였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은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짙은 암흑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보았던 호세아, 오늘 보게 되는 이 아모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성경에 나오는 미가라는 예언자가 같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겁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대한 불의와 그런 죄악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수리아라고 이야기하는 다마스쿠스를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에 해당하는 가사, 또 두로, 에돔, 암몬, 그런 모압 이런 나라들을 차례대로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악행과 제약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남쪽에서 온 촌뜨기 같은 허름한 아모스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 좋게 말해서 허름하죠.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불황자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 한곳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하면서 쌤통이다, 잘됐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니 아주 기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걔네들은 진작에 혼날만 했어. 걔네들은 벌받아도 싸. 하나님이 제대로 보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항상 남의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넉넉고 있다가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네 하고 있다가 급소를 한 방 얻어맞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 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죄악상을 이야기하시는 걸 듣는데요. 하나님은 이 앞에 남유다의 죄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벌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남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들의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신들,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죠. 그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고, 그들이 헐값에 빈민을 팔았고,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았고, 그들이 힘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였고, 그들이 이웃의 것을 마구 취하였고, 그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가진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돈을 가진 자들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힘과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포갑받고 짓밟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 않았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겼고요. 하나님 무시했고요. 우상을 섬겼지.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가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죄, 그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가진 자들의 횡포와 그런 포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권력을, 주어진 힘을, 주어진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심판하시겠죠. 우리는 가진 자들의 죄, 이 나열되어 있는 죄들을 보면서 내 죄는 아니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가진 자라면 나는 상관없겠구나. 권력을 가진 자는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니 나와 상관없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께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청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같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바로 그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던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강한 민족, 크고 장대한 민족인 아모리 민족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그 아모리 민족을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였을지 몰라도 아모리 민족에게는 죄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입에 담기에도 힘든 온갖 죄에 대해서 열거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민족을 멸하신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 내 죄, 이것을 우리 처음에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들을 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라는 것들을 그들이 함께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아파야
해야 되고 그것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자손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나실 사람이란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우신 것은 마치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땅에 예언자들을 세우고 나실인을 세우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일어서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필요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맞이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개인의 죄, 나만 괜찮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죄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들을 아파하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고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이 남아있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들, 그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우리 스스로의 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 나갑시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